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기록된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피츠버그대 교수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어렵게 살아남아 당시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심리 요법을 개발한 분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갇힐 때 소중한 그의 연구 원고를 옷 속에 잘 숨겨서 그 옷을 입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옷을 다 벗기고 그 연구 논문을 빼앗아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평생 자기가 연구한 논문을 그들이 빼앗았고 또 구두발로 매질을 당하며 모욕을 당했을 때 그는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나치가 자기를 붙들어 죽이려고 하고 모욕을 주고 고문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는 수용소에서 갈아입으라고 받은 누더기 죄수복을 가슴에 움켜잡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복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무언가 하나가 잡힙니다. 꺼내보니 작은 천조각인데 그 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보자 딱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도록 이 쪽지를 예비해서 이 옷주머니에 넣어주셨구나. 그는 늘 꺼내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중노동을 매일매일 하면서도 수용소에서 계속 인간 심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발견할 때마다 그 위에 그것을 적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하여 나왔을 때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렇게 틈틈이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인간을 치유하고 살리는 로고 테라피라는 심리요법을 창안하게 됩니다. 20세기 정신의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망해서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절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원망하며 살아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뜻과 소원대로 되지 않고 전혀 내 계획과 다르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사건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척 절망했습니다.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분노에 차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요나에게 고귀한 직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원수의 나라,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건의 계시가 이 요나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무척 당황했겠지만 그가 가진 상황 이해와 경험된 지식과 신앙 세계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고대에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는 전쟁 승리 후에 젊은이건 어린아이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질러 성을 태워버렸습니다. 포로된 자를 두 다리와 한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한 팔을 남겨놓은 이유는 조롱하기 위해서. 이처럼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잘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민족이요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라.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러한 경우라면 나는 아멘하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로 가겠습니까? 요나 이 선지자 사역 기간 중 내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위협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입니다. 요나가 죽은 20년 후에 BC 722년경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 원수인 악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해라. 요나에게는 이건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 살아온 신념이 깨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들에게 지금 저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나는 놀랍고 충격받았으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실존적 고민, 어떻게 보면 신학적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간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간 겁니까? 왜 자꾸 악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며 악한 자가 형통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저 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저들을
왜 저 죄를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민족인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더욱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망하고 분노하여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질문에 답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복의 근원이 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사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이건 아브라함에게나 그에게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비도덕적인 사건이, 비윤리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된 걸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 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여 절망하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신념이 있거든요. 민족주의자, 나라 사랑, 애국, 이 나라를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까? 그 마음속 깊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악이 가득한 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못난 요나, 가장 불신앙의 사람 요나로 그는 기록되었고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뜻이 내 때로 되지 않는 그러한 지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주 쉬운 예로 요나의 상황을 비교하면 저 일본을 정말 사랑하며 북한 동포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원수인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 그 이름을 뒤집으면 나요가 된대요. 우스운 얘기지만 요나의 이 불신앙과 편견과 이 고집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적폐청산이라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취임식 때 첫 번째 공약으로 하신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만은 충성되게 지켜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정의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훌륭한 의도입니다만 그 결국은 역사에서 보면 항상 다툼과 시련과 분열만 있습니다. 그 점점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왜?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정반대입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정의는 항상 정반대예요. 정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묻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반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오늘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입니까? 정의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정의를 말하자면 공평해야 돼요. 그 기준이 명백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말하면서도 자기 사람만 챙기고 내로남불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참으로 절망하고 분노하여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못마땅해 어떻게 저 원수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민족주의,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열심, 이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우상이 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대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의 행실은 잊어버리고 저 원수만 자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나에게 베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합니다. 공의? 이것이 먼저면 죄 중에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은혜, 저들에겐 공의. 나쁜 놈이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 위에 일으키십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요나를 향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편견과 잘못된 신념과 우상화된 민족주의가 깨어집니다. 이 큰 폭풍은 내가 직면한 시련이요, 역경이요, 고통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우상을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폭풍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비로소 이 사건을
은총적 사건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요나는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신 차려요. 그 속에서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참으로 오직 하나님께 속했노라. 인간이 와가 볼까 할 수준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데서, 가장 깊은 데서, 깊은 절망과 고독과 두려움과 깊은 고통과 죽음의 위기와 시련 속에서 모든 인간은 비로소 깨어집니다. 이게 책상에서 글 읽고 무슨 강연 듣고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깊은 곳에서 우상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요나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깊은 인생의 현장, 이 사건, 은총적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이만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영화 제작자인 테오반 고흐가 한 무슬림 과격군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당시에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가 죽은 후 네덜란드의 교회와 모스크들은 서로 보복성의 공격을 합니다. 분노에 찬 폭도들이 서로를 공격하는데 이게 평화롭고 개방된 사회를 자랑하던 네덜란드가 온통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순간에 네덜란드 개신교 목회자인 키스 시브란디 목회자가 아주 대담한 과격한 일을 벌립니다. 그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네덜란드 사람인데 가난한 중동 이민자들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많은 빈곤과 범죄가 생겨서 일어난 지역에 살며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슬람 모스크를 찾아가서 문을 꽝꽝 두드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제가 매일 밤 모스크 앞에서 보초를 서겠습니다. 이 말에 이슬람 교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가 주변 교회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많은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자기 지역의 이슬람 사원을 지켜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보초 쓰면서. 이걸 3달간 계속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미 마땅하다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아낌없이 원수에게까지도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합니다. 십자가 사건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 된 것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누구든지 회개한 자에게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까? 왜 저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 질문에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역사를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아니, 미친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라 손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분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 나의 눈을 가리워 편견과 배제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에 고정되어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